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소론입니다. 그래서 이 소론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과제를 내주는 방식이 있는데 논문같이 써서 이렇게 좀 너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한 15페이지 내외로 이렇게 써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 그것처럼 힘들 때가 없습니다. 근데 좀 쉬운 숙제가 뭐냐면 한 400페이지 책을 내가 설정해 줄 테니 그거를 요약해 와라. 사실 그게 더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 논문처럼 쓰는 과제와 이 책 요약을 하는 이 숙제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 60% 70%는 선생님들이 책을 요약해 오라고 하는데 말이 300페이지, 400페이지죠. 와 진짜 뭐 한 주, 두 주 꼴딱 밤새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300-400페이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할 때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은 서론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사면 앞에 목차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내용으로 책이 전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서론 부분 되면 이 서론만 제대로 봐도 책의 한 절반 이상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책은 원래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그런 거죠. 로마서의 서론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말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듣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용어죠.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 방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또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예.
구구절절 이야기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건 이거다고. 네, 내가 하는 건 이거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제 미국 가지는 않았는데 미국 영화 보고 와 가지고 미국은 이런 거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뭐 집사람이 "아 미국은 이런 것 같아." "가 봤어?" 우리 둘 다 안 가 봤거든요. 예. 근데 인제 저는 인제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대충 아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미국 보면 영화 보면 막 맨날 총 쏘고 막 맨날 이상한 막 폭탄 터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애국주의적인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적인 면도 많이 있고 또 오히려 또 뭐랄까 방탕한 나라 같지만 오히려 어떤 이제 바이블 라인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더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그런 지역도 또 있고. 네, 그래서 뭔가를 말할 때 꼭 이거 하나가 이게 전체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뭘 알 때 이것저것 이 방향을 잘 잡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론적인 관점과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론은 뭐고 구원론은 뭡니까 하면 이 기독론은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복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또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그 안경을 쓰고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1 절부터 17 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절부터 7 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왜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1 절부터 7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가브리엘 문화생이었고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뀐 거죠. 네,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스파이 아니야? 혹시 이 사람 괜히 와 가지고 남동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나는 사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중에 하나죠.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사도 맞고 그리고 사도인 내가 복음을 이제 설명할 거야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1 절부터 7 절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다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 주신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지어 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하여서 현몽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라라고 그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에요. 예. 김범종 목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에 있는 그 김범종이라는 사람은 제 이름이고 뒤에는 신분, 제 목사에 대한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여기 말하는데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네, 요즘에 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러 복음서에서 이 예수란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또 1장 21절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교태면서 자, 예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예수라는 그 이름에 그것에 대해서 다 포함되고 있죠. 자,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1절부터 7절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또 7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하다 하면서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무지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역자들 세계도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목사가 한 100명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을 거예요. 홈페이지 가면 쭉 있어요. 저 보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부목사 이름 다 못 외울 거예요. 워낙 크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부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면 1팀, 2팀, 3팀, 4팀 막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러면 그 팀 목사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그들 세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저 목사가 나보다 더 잘생겼네? 부러운데? 외모 가지고 굉장히 시기하는 것도 있고 또 외모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타고난 그런 성품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분. 야, 저 사람 참 말씀 잘 전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생각 안 하고 뭐야 저걸 어떻게 꺾어야 되나. 저 밥맛인데. 진짜 로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 세계는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 교회는요. 당시에 미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국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세운 교회를 좋아하지 남이 세운 교회를 그렇게 썩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관점하고 제 관점 다른 게 저는 사역자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네.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6, 17절.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16절, 17절 볼까요? 자, 특별히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로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묵상을 하고 연구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종교개혁을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은 시작이 된 것이죠. 루터는요, 우리보다 더 정말 뛰어난 사람인 건 맞고,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카톨릭은요,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신학생 신분이었고, 또 그 당시 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교수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선생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친구한테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오늘 밥 먹다가 밥을 했는데 이게 이 밥이 그냥 밥입니까? 네, 이거 성도들이 귀하게 헌금해서 만들어 산 밥인데 이걸 제가 흘렸습니다. 이걸 그냥 선생님한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대단하죠.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루터보다 루터 선생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걸 다 들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된다네. 루터 교수 하면서 스승이자 또 선배인 그 스승님께서 그렇게 이제 잘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힘들어했던 루터가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가야 되는데 이 로마서 연구를 하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력 있죠.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합니다. 자, 우리는 저희도 한 번쯤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평생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씨름하고 복음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전에 우리 때는 이랬는데 특히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예전에 전쟁 시대 때 일제 때는 이랬었는데 이거 들어보셨죠? 예.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 한 300배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저희 할아버지는 좀 잘 사셨대요.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잘 사셔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대요. 예. 그러니까 나름 잘 사신 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았던 시대가 너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전에 일제 때는 그랬는데 예전에 이랬던 저랬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전쟁 끝나고 나서 인제 50년생이시니까 이제 그 무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면서 예전에 이랬는데 하면서 "야 아들아 너는 이 밥을 왜 흘리냐. 예전에는 우리 때는 이 밥 하나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었단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 금방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쉽게 말하는 설명은 어쨌든 2000년이라는 시간, 거의 1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천재들과 수많은 이름 날린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숟가락 하나로 떠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엄청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서론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과 복음. 자, 이 복음은 우리가 아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이게 주님이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진 않았어요. 이 성경 기록된 시기에. 언제 썼는가 하면 이 종이 주인한테 "아유 주인이 오셨습니까?" 할 때 "퀴리오스 오셨습니까?" 또는 신하가 왕한테 "주여." 하면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렵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극을 번역할 때가 어렵대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땡큐." 네. 네, 읽으면 되죠. "성은이 뭐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것도 결국 땡큐. 이거는 좀 어쨌든 이 번역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데 그 당시 때는 인제 그 왕에게 할 때 이 퀴리오스는 어감이 있었나 봐요. 네. 그때 인제 그 주인한테 왕에게 했던 마음. 근데 그 단어. 그리고 또 이제 참 옛날 시대 좋은 시대였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오면 "아유 서방님 오셨습니까?" 할 때 "퀴리오스 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왕 동급이죠. 네. 자매들이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자, 다음으로 이 제자가 스승할 때 제자가 스승에게 얼마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죠. 그런 시기에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들을 향하여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이제 황배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될 시기는 대부분 이제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왕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전에 이제 이런저렇게 막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오직 왕, 그러니까 숭배를 받는 왕에게만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도 안 불렀고, 어떤 상전에게도 안 불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굳이 이걸 해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많이 당하셨나라고 생각하면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예후바 뭐 여러 개 쓰는데 왜냐하면 어 모음이 없었어요.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오직 자음으로만 발음을 했던 문자입니다. 지금도 제 성경 제 이제 서재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걸 공부하려고 하루에도 쪼끔씩 공부하려고 해요. 아직 실력이 안 늘어 가지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성경 이제 번역 같은 거 이제 프로그램 많이 잘 돼 있어서 그걸로 보는데 이제 책을 보면 밑에 인제 모음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건 현대 성경에만 붙어 있는 거고 옛날에 구약의 시대 때 사람들은 오직 자음으로만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발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특히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후바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은 꼭 야훼라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안 불러도 돼요. 예. 여호와 부르면 됩니다. 이러한 이 시기에 어쨌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다 사본이에요. 예. 사본인데 이 필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필사라고 해서 복사, 손으로 복사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어쨌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복사를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쯤 되면 목욕 재개를 하고 쓴답니다. 이 거룩한 단어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해서 목욕을 한번 하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적고 다시 그다음 적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페이지를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읽는 입장에도 그래요. 너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황송해서 그렇게 쉽게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읽습니까? 눈으로 읽으십니까? 예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중세 시대인데 어떤 한 선생님이 도서관을 갔다가 무서운 걸 봤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오늘 무서운 걸 봤네." 그게 뭔가 하면 제자 중에 하나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걸 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는 예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입으로 읽었죠. 그것도 서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저기 유대인들 지금도 뭐 유대인들도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유주의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보수주의 유대인이 있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유대인은 미국식 아메리칸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보수주의 유대인은 진짜로 보수주의로 살아가는데 이 성경을요 벽장에다가 탁 넣어 놓고 이렇게 펼쳐 놓은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오고 가는데 잘 안 보이게 하고 다 벽장 속에 갖다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벽장을 아시죠 예전에? 그거 다 펼쳐 놓고 그때 이제 "자 우리 예배 드리자." 하면서 서서 말씀을 읽는 뭐 그런 관습이 아직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고 대신에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도나이. CCM 중에 아도나이, 아도나이 막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예전에.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 신약에 쓰는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아도나이 대신에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안 썼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또는 사자밥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러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또 그분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 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어, 참 요즘에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매우 이상하게 희석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좀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그냥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된다는 것은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일한 본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도 그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엄마 태로부터 네, 엄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나기 그 전에 뱃속에 있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은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네,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복음은 또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이야기했으면 부활을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다시 오실 것도 이야기를 해야죠.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밥 먹이는 게 참 어려워요. 네, 브로콜리 뭐 이런 거 또 당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은 쓴맛이래요. 네, 아유, 난 달던데.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 복음, 이 엄마가 해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너무 과자만 먹는다든지 너무 뭐 어떤 한 부분만 먹는다든지 그러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이죠. 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 부목사를 했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10년 이상 사역하셨는데 창출내미신 이상을 설교를 이상 안 해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도 안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다가 가끔씩 11기 한 번씩 하고 다시 창세기 다시 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고 여호수아 하다가 다시 또 창세기. 이제 구약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만 해요. 요한복음도 어려우니까 마태 마가 누가만 하고 다시 또 마태. 네. 로마서 설교는 평생 안 합니다. 네. 그런 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 나눈 이유는 다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영적인 체력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잘 해놔야 그래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10년 동안 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이 세 가지는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거를 제가 오래 했다고 싶었는데 또 애들 상대하고 또 성인 상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 건지 생각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각보다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 지인들이. 그래서 김 목사 괜찮던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서 감사하게 요즘에 좀 힘이 좀 났습니다. 물론 뭐 제가 완벽하게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로마서가 그것입니다. 구원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주는 여러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구원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혹시 안산함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거기는 그 아저씨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안산 홍차냥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죠. 왜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는 이 핵심이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다루어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친구 사치한 놈이 있거든요. 사치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야 범종아 내가 사치하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내가 이상한 데 한번 가봤다. 혹시 뭐 그 안선호에 들어봤냐? 그러니까 거기 이단이야. 그러니까 야 거기는 교회 입구부터 뭐 염소 대가리가 있고 무슨 소 대가리가 있고 그래. 이제 뉴스 안 믿는다. 무섭더라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자기가 예수의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는가. 네. 예수님 시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 때도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이제 그가 변화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자기 유대인들과 함께 그런 그런 율법주의 관련된 것을 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들어오니까 놀란 거예요. 하면서 막 질책하는 내용이 또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살짝 흔들렸던 것이죠. 이 복음은요, 순수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율법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갈 뿐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율법 핵심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왜 이걸 지켜야 됩니까?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아서 감사하니까 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우리가 그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자기가 이제 로마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니 너무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워졌긴 세워졌지만 아직 그렇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바른 지식을 알려주고자 하고자 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네. 교회는 세워졌는데 아직도 좀 연약하다라고 그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삶은요, 늘 자기 뜻대로 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그가 먼저는 사실은 이 마게도니아 가기 전에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면서 마게도니아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자기 의지를 이제 꺾어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이면 다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했더니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 일이. 네. 저도 이게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게 너무나도 네,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 어쩌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 하면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신학을 하면 사람들은 신학하면 이제 뭐 목사님 되겠네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하는 개념하고 또 미국에서 신학하는 개념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인데 장로교 신학하고 또 이 미국은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주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된다 하면 거의 침례교 목사님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이 우리가 신학하는 거하고 특별히 걔네들 침례교회들 신학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목사님 되려고 신학을 하는데 그쪽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 대의 정치라고 하죠. 우린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말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장로님한테 전화 좀 해보자. 장로님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네. 봤을 때 우리 장로님은, 네, 아주,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계속 전화를 받으시고, 다 답변해 주시고, 저는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장로님이 계신다는 것은 대의 정치. 장로님을 통하여서 정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장로님이,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장로님 100분 계셔도, 저하고 하나 똑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의 이게 특징이긴 하는데, 예. 이제 장로님 100분이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싫어요. 그런 일 없죠, 근데.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 하나의 힘하고 장로님의 전체 힘하고 똑같은데 어쨌든 장로회 정치입니다, 이게. 근데 침례교 좀 달라요. 회중 정치라 그래요. 회중 정치. 그래서 이 침례교는 회중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 모임이 더 중요한 거죠. 전체 모임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교회에서 먼저 안수를 줘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신학을 뭐 배우러 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게 있대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되려 여기 왔는데, 쟤들은 벌써 목사 돼서 와요. 네, 왜냐하면 걔들은 그들 사이에서 목사가 될 만한 인재라고 생각이 되면 안수를 먼저 줍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래서 먼저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와요. 뭔가 좀 다르죠. 네. 그들 세계에서 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침례교의 그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에 왔다 하면 목사가 되려온 게 아니고, 아, 내가 의사인데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다. 나는 의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 대신에 좀 내가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대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예, 근데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신학을 한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학부 때부터 쭉 올라왔는데, 학부 때 50명 좀 됐나? 남아있는 사람이 한 절반 되고, 올라갈 때. 신학대학원 가야 되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또 어느 정도 걸치고, 또 목회 초반에 또 나가고, 하다가 또 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신학했던 사람인데,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 복음,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꼭, 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깊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늘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아,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겠는가? 그래. 나랑 같이 근무하는 이 김아무개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교제 이야기 안 했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가나안 성도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 왜 안 나가 성도가 있겠습니까?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예,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그래 오늘은 저기 뭐 만나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은 사랑의 교회 가보고 오늘은 저기 어디 교회 가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들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좀 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좀 좌절적인 경험을 해봤죠.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주소로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어쨌든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모여야 되느냐? 어, 교회라는 것은 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얼굴 보고 그리고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서로 얼싸안고 잘 지냈어. 그래서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막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제 뭐 예, 서로 너 못생겨졌다 하면서 그래 나는 요즘 늙어서 그래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른들끼리. 예,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농담도 주고 받으면서 이런 그런 이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가 없이 이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제가 꼭 나갈 때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하면 의미 있게 말한 겁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네. 식구잖아요. 네,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잖아요. 같이 교회에서 밥도 먹고 얼싸안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 장난도 치고 또 뭐 성도님 자기들끼리 뭐 문제가 있어서 뭔가가 좀 안 풀린다 그러면 꼭 교회 안에서도 또 있잖아요. 또 잘난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좀 알려줄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것들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뭐 교회에서 김 집사님 이번에 힘든다는데 내가 우리 집에 좀 쌀이 남아돌아 좀 줄게 하면서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나눔도 있고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이 나눔과 또 함께 밥 먹음과 또 말씀을 먹음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다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미입니다. 네, 백미. 눈썹 밑자 하잖아요.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 저는 미용실 가면 그 미용하신 분들이 꼭 제 눈썹을 잘라줘요. 이 머리털은 빠지는데 여기 털만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 집사람은 이 눈썹이 없는데 굉장히 부러워하죠. 네, 자랑할 거 없지만 눈썹만 자랑합니다. 네, 백미. 네, 이 16절, 17절.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의. 옛날 어른들은 이신득구. 믿음으로 의롭담을 입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교회, 잘못된 복음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 김지사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믿음이 약해. 가서 좀 뭐 좀 하고 해야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뭐 100%뭐 동의하지 못하지만 뭐 어쨌든 뭐 조금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힘이 있으면 힘껏 교회를 위해 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뭐 그건 아니고 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을 줄 아니까 가서 청소 좀 하고 좀 쓸고 닦고 하는 거지. 예,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 내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전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영어나 뭐 독일어 또 여러 가지 언어를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내가 예전에 뭘 했었다. 그리고 현재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미래 앞으로 나는 뭘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구원이 그대로 있어요. 자,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이신칭의. 네, 예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성화. 예수님, 아, 너 보니까 또 예수님 닮아간다. 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받을 것입니다. 영화.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과 몸 둘 다 구원받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변화된 몸처럼 우리도 예쁜 모습, 뭐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그때는 건강하고 좀 더 밝고 또 좀 예수님께 기도하면 좀 혹시 압니까? 좀 얼굴 조금 고쳐주실지. 네, 이러한 완벽한 모습으로 아프지도 않고 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을 믿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 동화 이야기 아십니까?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바꾸어 입었더니 신분이 변했어요. 거지는 왕자 신분을 얻게 되었고 왕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과거에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한때 사탄의 종이었고 그리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옷을 바꿔 입었어요. 누더기 옷, 찢어지고 엉망인 이 엉마옷과 같은 것들을 깨끗한 세마포, 네, 그러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의심 있지 않으세요? 아,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 아,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셨다면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녀가 없다면 조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지가 잘못해놓고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 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셨을 때는 이걸 다 알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네. 우리 사람 같았으면 아유 진짜 뭐 네, 너는 이제 그만 믿어라. 뭐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네, 의의 호심경, 네, 이 담대하게 살고 가셔야 됩니다. 좀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내가 설령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한 주 사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그러한 종노릇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언제나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에 감사하고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주신 그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지켜나가고 강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